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40절, 그 가운데 32절부터 40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직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모세의 1설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그 구조를 살피고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모세의 설교이고 두 번째 파트는 모세의 마지막 일, 즉 모세의 승계,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으로 나누어서 그 구조를 살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파트, 모세의 설교를 다시 세 개의 설교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제1설교, 5장부터 26장이 제2설교, 마지막 27장부터 30장까지가 제3설교입니다. 특별히 제1설교는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바른 길을 권고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1설교의 결론부로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대단히 엄숙하면서도 웅장하게 이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일일이 분석하고 또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이 모세의 설교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이며 또 이 말씀을 마음의 돌비에 새기시고 기록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매번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하는데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늘 갖게 되는 부담감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봐도 나만이 볼 수 있는 인사이트, 바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다는 사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며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말씀에서 인사이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약 한 달 동안 신명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적 거장이라 불리는 이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해석도 필요하고 또 인사이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모세의 설교를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매일마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준행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이런 자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자, 핵심 단어는 가감하지
말고, 이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 그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이면서 동시에 성경 66권의 마지막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가감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말씀의 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울지라도 또는 어려움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의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절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줍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범했던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 일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임을 말하며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가기를 외친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다. 6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이것이 너희의 지식이다. 여러분, 이 부분 꼭 체크해 두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며 나의 지식과 지혜가 세상의 정보와 경험 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특권을 지니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 앞에 있으니 이처럼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와 같은 축복과 특권이 있기 때문에 9절에서 모세는 4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 체크하시고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둘째,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교훈과 책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지막 넷째,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특별히 저는 부모 세대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녀가 삶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는다면,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 그 책임을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부모 세대의 책임임을 알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녀 세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믿음 교육을 주일학교에다 다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잘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정책, 막연한 기대,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0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친히 주셨던 삶의 매뉴얼, 이 십계명, 이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내일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에 제가 일일이 그 계명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십계명이 우리 삶의 생각과 행동, 삶의 방식과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모세는 15절부터 제1계명과 제2계명, 그래서 우상과 관련한 계명을 클로즈업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절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축소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또 17절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18절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절 보시면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 그분은 누구다? 모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에 다른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죠. 1계명이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계명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 다 지키는데 1계명만 지키지 못했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1계명에 실패하면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계명에 있어서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말씀의 엄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워 줍니다. 25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이 말씀을 어기면 26절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자, 27절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마지막 부분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마지막 부분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끔찍한 결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 체크하시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생명과 운명을 걸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여서 재난과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회복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패스워드, 회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다시 주께로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대안 찾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 생명을 거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회복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준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여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바꾸는 열쇠, 회복을 이루는 패스워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2절부터 40절까지는 특별한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 없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네, 믿음으로 받으면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하시려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비롯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현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말씀의 생명을 거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임을 선포하며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온 맘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며 여호와를 기억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지식을 갖기 위하여 또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하여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준행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노력과 그 애씀과 그 삶의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광주제일교회가 하나님 부모 세대만 믿음을 지탱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자녀 세대에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심각하게 이것을 고민하며 이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위기를 논한 지가 오래되었고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위기 잘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